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던져라. 자, 던져라 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던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조금 띄어서 뭐라고 합니까? 고시래. 이게 여러분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먹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고시래에서 이렇게 떼서 나눠주면, 제가 이렇게 소풍 가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뭐가 몰려들잖아요. 개미들이나 뭐 벌. 이것도 나누는 정신이구나. 뭔가 우리 옛날 분들은 이것을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야, 우리만 먹냐?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나누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떼서 고시래야 하면서 벌써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던져버리면 나는 그만큼 못 먹는 거죠. 지금이야 넉넉해서 우리가 버리기도 하지만, 옛날에 요만큼 떼서 한다는 것도 아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마음에 둔 곳을 향해 보내는 행위가 바로 던지라라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또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죠. 물 위에. 여러분, 물 위에라는 표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 이렇게 풀어지죠. 풀어져서 나중에는 이 떡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겉보기에는 어찌 보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당장 없어져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그렇게 보여도 별 표시 없이, 아니 그거 던진다고 뭐가 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선행과 나눔과 섬김을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져 버리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작은 걸 하나 하고 또 누구를 도와줄 때, 이런다고 저 사람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래봤자 뭐 세상이 뭐가 달라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너도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 한 사람이 던진 떡인 3만 5천 달러가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그 입구에 그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은둔의 나라, 가난한 나라, 약해서 일본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나라에 알지 못한 이 조선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120년 전 자기의 떡을, 여러분 그때 3만 5천 달러,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죠. 거의 7천만 원.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한 1,000억이 넘는, 제가 그걸 계산해 봤는데, 계산한 걸 환산표를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그냥 아무도, 조선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흔히 쉽게 던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병원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병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980년 우리 개정교회가 세워질 때 김범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 먹고 있는 돈 400만 원
그 당시에 400만 원이죠. 그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였죠. 그때 뭐 이렇게 대학으로 치면 지금 아마 곱하기 한 15는 해야 될 아마 그런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400만 원의 떡을 던지면서 여러분 개정리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먼저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또 많은 정말 인재들이 또한 교육받는, 그래서 한국의 가장 여러분 오래된 학교들 보면 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학교와 교회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지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면 무언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구나, 참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 던지면 하나로 분명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섬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손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들 만나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헌신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키운 거의 99%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이렇게 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던진 것은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한 일을 하면 보상으로 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삶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6장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심는 걸 포기하죠. 에휴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계속 심으면 여러분 바꿔진다는 거죠.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몽골 여인이 이 사막에서 계속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혼자. 그런데 20년 되니까 이 사막의 일부분이 이 나무로 인해서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한 모습. 한 여인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몇십 그루의 나무를 계속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러니까 이 사막의 이 부분들이 이제는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서 바람이 멈춰지고 땅이 바뀌어지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20년 30년 동안 저렇게 하면서 사막도 이 부부 초원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면 심는 것을 포기하죠. 에이 해도 소용없어. 언제 어느 시절에 저거를 다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다가 그냥 그쳐버릴 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치는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도 바로 보상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인 것이죠. 내 속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이거는 헛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장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여러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떡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자,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자,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자, 여기서 7과 8이란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넓게, 많이, 다양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나누지 말고, 즉 여러 곳에 나누라는 것이죠. 즉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너 아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받고 베풀지 말고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에게, 때로는 저 사람, 때로는 진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난 나눌 게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7이나 8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나누면 참 힘들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재능이면 그 재능을 통해서 나누고 도울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건강이면 이 몸으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물질이면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가 되든 그 돈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7이나 8로 나누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후반전에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재앙, 재난, 불행, 예기치 못한 일을 말하죠. 자, 전도자는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그래도 별 문제 없는 나이야.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후천적으로 이 재난 사고 때문에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써도 안 써도, 안 쓰면 더 빨리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죠. 돈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쓸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한 곳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써야 합니다. 언제나 내게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전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또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가져서 그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점점 이제 7개월, 8개월, 9개월 되니까 기도가 소박해졌어요. 목사님, 그것보다 그냥 정상적인 아이로
잘생기지도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손가락 5개는 있으면 좋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만이라도 이제는 점점 이게 똑똑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냥 손가락, 발가락 5개만 정상적으로 있으면 좋겠어. 왜?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끔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막 기대를 가지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저희도 큰 아이가 거의 태어날 쯤에 알았습니다. 왜?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궁금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분홍색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궁금함 속에서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건강한 아이만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가락 그냥 10개,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6절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는 게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젊었을 때는 아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지나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여러분, 공부도 하면 할수록 알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진짜 알지 못하는구나. 살아보면서 이 알 수 없는 세상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걸 뼈저리게 참 많이 깨닫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의 한계가, 내 힘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전에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많다 보면 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전에는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음향을 조절하면서 음향 담당자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지난번 음향이 너무 설교하기 좋았어. 그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 근데 다음 주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왜 손댔어? 손 안 댔는데 그대로인데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습도와 온도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전에 경험했다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같아도요, 여러분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되었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떡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순종으로 내가 할 일이고, 다시 찾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이 말씀을 어느 신학자는 떡의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먹을 떡을 내려놓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시간들을 여러분 나 말고 다른 부분에 쓴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또 정말 영적인 어떤 의미 있게 쓴다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내면에서 떡을 내려놓을 때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혹시 병원비나 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난 어떻게 해? 이건 대비해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이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괜히 많이 올라오죠. 내가 왜 줘야 돼?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여유 있어 보이는데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지? 저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도 힘든데 왜 나만 나누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통과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을 내려놓고 물 위에 던지려고 할 때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먹을 떡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더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계산에 빠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깊은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을 던져도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누고 또 떡을 물 위에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두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붙잡고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여러분, 나눔이나 헌신의 순간에 마음속에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이런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한 헌신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내 삶 속에 또 목회 속에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골고루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나눔이 결코 진짜 물 위에 던지는 헛된 수고가 아니었구나. 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 능력 이상의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작은 것들을 찾아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의 한 번이 은혜를 낳고 또 그 경험의 한 번이 다음 싸움의 이김에 또한 승리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붙잡고 안전만 추구한다고 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흘려보내고 나누며 사는 삶이 여러분 참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나눔의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배고파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식사로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이적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떡이 무엇입니까?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너만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야, 흘려보내라.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것들로 그게 돌아올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계산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살겠습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